청년 사울이 고향 다소로 떠나가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베드로를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왜 잠시라는 시간 부사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9장의 마지막 절인데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10장, 11장 짧지만 그 기간이 10년이나 됩니다. 그 10년 동안의 스포트라이트는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런데 다시 12장 끝부분부터는 완전히 사울의 선교 사역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따라서 조명이 비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와 두 여성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곳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있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때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30절입니다. 청년 사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있는 그곳의 교회들이 다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싸우고 논쟁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놈 죽여야지, 교회를 없애야지, 이랬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충돌 유발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 사이에서 점점 더 평안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는 수가 더 늘어갔다. 이게 바로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쪽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여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중풍병으로 8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낫게 했죠. 이후에 요빠라는 곳으로 가서 요빠에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성을 살게 합니다. 여기 오시다 보면 저쪽 뒤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교차로 부분에 옷가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옷가게 이름을 보시면 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기초해 가지고 다비다가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옷을 지어서 쭉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자기 옷가게 이름을 다비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미루어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비다가 있었던 요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해변으로 가는데 오늘날의 텔아비브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다비다를 살게 했는데 텔아비브에서 애니아가 살았던 루다는 다시 내륙적으로 한 16km 정도 들어가면 루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같이 예배 인도하시는 분과 더불어서 읽었던 이 본문 속 메시지를 간략하고도 또 선명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던 중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여성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예전부터 이 중풍이라는 이 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었죠.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반쪽이 마비가 아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어증이 되거나 어지럼증, 이상 감각 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가 썼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뭘까요? 사망률 1위 병.
암입니다. 근데 사망률 2위가 바로 이겁니다. 중풍입니다. 뇌질환. 그런데 아마 이 의사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그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률 2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한 집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광화문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하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그분을 실어서 그 옆에 있던 병원 세브란스로 갔죠. 가서 긴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3개월간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 후유증 없이 그대로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고 불과 얼마 전에는 몇몇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 걸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재활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제일 경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하고 같은 날 밤에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치료되어서 나가는데 그분은 자기 있는 동안에도 온몸을 다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잠자는 중에 혼자 뇌경색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늦어진 거죠. 내 몸인데 내 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시기를 놓치면 이 정도의 이런 타격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지 미루어 진단이 충분히 되는 병입니다. 8년을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데 참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8년을 병석에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이 여성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여성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서 이 여성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과 말이 따로 노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 사도가 방문했을 때에 이 환자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이 여성을 보여서 낫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임을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일어나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쿰입니다. 쿰. 우리가 세운 쿰 아트 할 때 바로 이 쿰이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 있어서 쿰은 단순히 일어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네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와 다른 동사가 옆에 같이 붙어 있다면은 일어나서 그 다음 동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말이 바로 쿰이라는 겁니다. 애니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쿰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뒤에 있는 정돈하라는 단어입니다. 혼자서 먹을 수도 자신의 분변을 처리할 수도 없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월들이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니야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누워있는 8년 동안 얼마나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 공동체 안에서 참 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보면 계속 그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시기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살구 농사를 한 150그루 정도에서 지었는데 매년 익으면 첫 열매를 교회의 어른들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딱 되다 보니까 살구가 아직 덜 익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야, 유경호, 왜 살구 안 가져와?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무언가라도 받으면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되갚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받았으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 하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을 하다 보면 야생성을 잃지요. 그래서 사바나를 누비면서 포효해야 될 사자가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 먹이에 만족해서 그 우리 안에서 제동을 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 주 중에 아는 분이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빵맛의 비밀입니다. 읽다가 제가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비스코시티입니다. 비스코시티는, 이 말은 점도라는 말입니다. 점도란 것 아시죠? 제가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보다는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묘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변형에 대한 액체의 저항력. 점도가 변형에 대한 액체의 저항력이랍니다. 그래서 점도가 그러면 높으면 이 액체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력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집니다. 저항력이 높아지니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점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다. 낮으니까 컵에 부으면 붓는 대로 붓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옮겨갑니다. 담깁니다. 그런데 꿀은 어떻습니까? 점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점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떠내도 쭉쭉쭉쭉 하면서 안 딸려오려고 그럽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머물다 보면 삶과 신앙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름, 우리 이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앉아있던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엔 작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겨우 중풍병자 한 명 고치고 그 죽은 여성 한 명 일으켰다고 뭐 그게 세계 선교에서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야 되는데 겨우 병든 여성 한 명 붙들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시간을 죽이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큰 것 선호 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큰 것을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회사나 빌딩이나 사람 이름에 보면 대자나 태자, 그러니까 큰 대자나 클 태자를 이렇게 많이 붙여 있습니다. 신앙도 예의가 아니죠. 큰 믿음, 큰 교회 선호합니다. 그런데 큰 것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선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겨우 병든 여성 한 명 고치고 죽은 여성 한 명 일으킨 것,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 선교에 비하면 참 왜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작게 보이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지금 그 작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고 있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8년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더니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루다에 있는 무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루다뿐 아니라 가이사라로 가는 길목, 그 평야, 사론 평야에 있는 사론이라는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자 의사 누가는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일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욥바의 다비다는 선행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로 다비다의 삶을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행, 구제입니다. 이 말은 다비다가 살았을 때 그녀의 관심이 자신에게 멈춰 있지 않고 관심이 끝없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관심은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관심은 작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가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작은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영성의 크기입니다. 그 교회의 영성의 크기입니다. 이런 다비다를 사도행전은요 기록하면서 이런 말로 수식했습니다. 여제자라 불리는 다비다. 처음으로 여제자, 여성에게 제자라는 수식어가 처음으로 다비다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정말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제자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녀의 삶은, 제자라고 불렸던 그녀의 삶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 솔로몬도 인생을 잘 사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는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아낀 것으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면서 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향기 나는 삶을 살던 다비다가 더 잘 살아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병명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보다도 더 뜨거운 지방이니까 부패하기 쉬우니까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합니다. 매장을 합니다. 어떻게 매장합니까? 굴을 파서 그 안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에다가 바위로 막는 게 그들의 매장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3일 정도 따로 두었다가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녀를 몸을 씻어서 우리처럼 한다면 그게 뭡니까? 염하는 거죠. 염해가지고 그냥 눕혀서 다락방에 눕혀놓은 겁니다. 다락방에 눕혀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매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마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차마 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조금 더 붙들고 있는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아침 7시 40분 안 되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침에 한 분을 만나서 차 한잔을 아침에 하면서 저와 같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떠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이어서 와서 하는 후임 목사는 그 사람이 해놓고 갔던 일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힘듦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10수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목회자나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아무도 그를 찾거나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도 그리워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제 귀천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많게는 100년도 더 넘은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 묘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묘원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는 아무도 기억하거나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이 모순이 선명한 대조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들었던 그 목회자의 평가는 곧 저를 향한 적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 분들은 내가 떠났을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아유, 잘 갔네 이러실까? 아니면 아이 참 아쉽다 이렇게 기억하실까? 열왕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떠났을 때에 제 아내나 제 가족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그 열왕기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어떻나 스스로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다비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를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16km 떨어진 루따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지체 말고 와주세요. 가는데 걸어서 가면 4시간 걸립니다. 16km니까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을 꼬박 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다비다 이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 말고 와주세요라고 요청했을까요? 장례 예식 들어주세요 이거였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라면 굳이 베드로를 그렇게 급하게 부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베드로를 욥바로 급히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앞서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매장하지 않고 서늘한 다락방에 올려놓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네바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 깔뱅입니다. 장 깔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이런 견해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이 다른 또 다른 믿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떠났는데, 숨이 멎었는데 조금이라도 이 사람과 더불어서 더 머물고 싶은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조금 더 우리와 더불어서 숨 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들의 이 기도와 간절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며 그리고 죽은 이도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욥바에 살았던 2000년 전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신앙 선배들의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해 보신 다비다의 삶은 우리 삶에도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다비다는 함께 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요. 최선을 다해서 그녀는 빵을 나누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옷을 지어줘 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죽음과 그녀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9장 42절을 통해서 룻다의 애니야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룻다와 사론에 이어 욥바에까지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바, 룻다, 사론, 이 모든 지역은 헬라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혈육은 반쪽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그들의 종교는 이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가기 위해 지금 이 안에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 룻다의 애니야나 아니면은 욥바의 다비다의 이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 하찮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지금 샘플 작업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를 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보다도 이들은 훨씬 점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점도가 낮기에 복음을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움직이는 데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는 것, 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융합이 되어서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 잘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행위 뒤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가 있습니다. 애니야를 향해서는 일어나 정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남의 도움을 받던 자리에서 남을 돕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너무 한 자리에 머물러서 도움을 받고 주는 먹이에 익숙한 그런 야생성을 잃은 그런 동물처럼 아니라 야생성을 가진 그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 계절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세우는 삶을 삶으로써 신앙 따로 그리고 아는 것 따로의 이 삶 따로의 박리된 삶이 아니라 함께 융합된 이 삶을 힘있게 삶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의 삶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롯다의 애니아와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성을 통해 초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과 신앙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세속적인 문화와 도시에 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속의 도시에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셨고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의 삶과 아픔까지도 들어쓰셨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과 아픔까지도 주님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앉은 자리, 누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쿵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을 살며 생명을 나누는 살아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